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번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작품을 보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지치면 빵 한 조각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일을 시작하고, 그러다 또 지치면 다시 빵 한 조각을 먹고 지친 몸을 힘을 내어서 열심히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는 저 인간을 좀 타락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고, 쫄병 귀신이 오랫동안 고민 끝에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농부는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든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이 농부가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보라고 권했고, 그 말을 따라 이 농부는 술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힘들 때마다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니 그의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과 죄악이 마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귀는 졸병에게 어떻게 성공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조금 더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필요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반면에 소유가 늘어나고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이 마음이 나태해지고 삶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때부터 죄와 버타여 더 가까이 버타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만 보더라도 노아 홍수의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금을 가지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기적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지만 그것을 먹으면서도 그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잘 된다고 방심하면 한순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며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려 하지도 누리지도 말며 늘 정결하고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방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합시다. 방심하지 맙시다. 아멘. 이미 방심한 순간 지게 된 것이지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이미 방심한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방심한 사람은 자기가 방심한 줄을 결코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길래 깨워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잘지 않았다고, 졸지 않았다고 한사코 손사래를 칩니다. 다 듣고 있었고 묵상 중이었는데 그걸 잘못 본 거라고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분명 머리가 이 헤비메탈 머리가 헤드뱅뱅을 막 하다가 코까지 골길래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건드려 준 건데 잠깐 존 거라고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방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넘어지겠다라는 다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남을 내가 깨워준다고 해서 나는 깨어있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남의 문제를 내가 지적했다고 나는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방심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왜 자신은 죄의 정장 넘어질까? 남을 깨우니까 내가 깨어있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남을 신앙을 지적하니 마치 자신의 신앙은 손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심이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단히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단히 깨어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잘 될 그때까지가 아닙니다. 공격이 없어질 그때는 바로 주님 오실 그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어리석게도 방심하여 매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엘이라는 인물은 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호칭 외에는 그에 대한 정확한 묘사나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지 정확한 시대 배경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그 남유다 시대 상황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시대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그가 전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요엘서의 주된 내용은 여러 재앙 가운데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죄악 때문에 두려움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는 기대와 설렘,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아니라 택함 받은 민족, 언약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해져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였고 임박한 심판날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이 한순간 절망과 근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하찮은 벌레 정도라고 여겼던 그 벌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이 유다에 강력한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성전에 드려질 예물이 없어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혼례의 기쁨도 예배를 드릴 수도 또 수고의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이면서도 오늘날 재앙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재앙이라는 게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어제에 대한 결과라고,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지난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았지요.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지금의 현상 가운데 과거를 추억할 뿐 후회하지도 반성하지도 뉘우치도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여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멈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괴로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앙이 찾아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재앙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즉 예배가 무너진 건 재앙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었던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필 왜 메뚜기 재앙인가? 메뚜기 재앙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메뚜기 때는 곡식이나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 버립니다. 초토화가 되어져 버리지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날 애굽에 종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 이방의 애굽 땅에선, 죄악이 간영한 땅에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바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가뭄과 기근의 재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메말라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 없고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그 척박한 상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재앙들을 보면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징계, 동시에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그대로 재앙이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재앙은 앞으로 불어닥칠 미래, 곧 우리에게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이 슬픔 가운데 외치는 외침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악과 현재의 우리의 상태, 그것도 가슴 치도록 탄식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더욱더 슬픔 가운데 그가 외쳤던 것은 바로 내일의 일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슬프다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절박한 외침은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나 현재의 우리의 상태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임박한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할 우리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앞으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 불어닥칠 그 최후의 심판의 전조 현상이요, 또 불로 심판을 당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마저도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게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현재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온전한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순종과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앙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악을 보아야 하고요, 현재의 우리의 메말라버린 상태를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절망의 그 시간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이 그들을 향한 징계의 수위가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가고, 이 유다 백성들이 마주할 참담한 현실의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람들이 먹을 것이 끊어져 굶주리고 있습니다. 메뚜기떼로 인해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게 되어서 곡간도 문을 닫아질 지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기를 해야 하지요. 다시금 농사를 시작해야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가져다가 심을 겁니다. 심어서 이번에는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씨를 뿌린다고 될 문제겠습니까?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임한 징계인데 그냥 여기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땅이 굳어졌고요, 뿌리는 시들마다 썩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있던 창고도 비어지고 곡간마저 무너지니 희망은 이제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18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을 피우고 풀도 자라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질 만큼 괴롭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요. 더 심각한, 더 최악의 상황은 앞으로도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 아직까지 과거의 그 징계의 문제가, 현재의 그 상태가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지역의 가축들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가축들이기 때문에 이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평소에 없어도, 풀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내성. 그런데 그런 가축들이 울부짖을 정도로 가뭄과 기근이 심해져만 갑니다. 새롭게 해보자, 다시 한번 더 으쌰으쌰 해보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뚜기 때는 일회적일 수 있고 또 기근과 가뭄도 단회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너가 이거 잘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주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 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게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의 상황을 보자면 처음에는 메뚜기, 아마 그 이전에는 다른 징계들도 있었을 겁니다. 완악한 왕의 출현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의 간곡한 외침이라든지.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서는 메뚜기 떼의 출현,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가뭄과 기근, 이제는 소떼들과 이 가축들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를 향한 징계를 보면서 이게 언제까지 어떠하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로 고통받게 하고 우리로 반성하게 하고 뉘우쳐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징계, 단계의 징계 가운데서는 항상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돌아와서 아버지께 죄를 뉘우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우리에게는 은혜요, 죄악을 청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면 기회가 왜 기회이겠습니까? 누군가는 붙잡아서 그 기회를 얻게 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걸 기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아무리 큰 징계를 임해도, 아무리 무수히 기회를 제공해 주어도 이 강팍해진 완악한 마음으로 기회를 놓치고 말기 때문에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장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처음부터 양심이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 어느덧 양심이 굳은 살이 배기게 되고 내성이 생기게 되면서 느껴야 할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령님의 근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땅히 느껴야 할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토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토해낼 생각은 않고 되새김을 하면서 더욱 강팍한 마음으로만 변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주님의 목적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따끔한 징계로, 재앙으로 올 때 굳은 살이 벗겨질 정도로 점점 더 강하게 날카롭게 우리를 치십니다. 언젠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수 있을 그때까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책망의 진노의 목소리로 듣지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혼의 양식으로 받게 되지만 누군가는 따끔한 채찍으로 받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감동이 되지만 누군가에는 아무런 감흥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상태로 거기에 있느냐, 내가 지난날 어떤 과거가 모여서 지금 오늘의 현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멀어진 만큼 멀게 느껴지겠지요. 아무런 통증도 나를 위한 생각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방심하게 되겠지요. 멀어진 길이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반응은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시는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나에게 깨달아 돌아오라고 하시는 나를 위한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붙잡으라고, 돌아오라고, 회복되라고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징계를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환난의 날에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날에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징계를 주신 목적도, 우리를 재촉하시는 목적도, 찔르시는 목적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얼마나 멀어졌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너무 멀리 갔고 누군가는 잠깐 뒤돌아선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뒤돌아선 그 사람이 방심하는 순간 결국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멀리 갔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며 나아온다면 동일한 자리에서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라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먼저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 라고 외칩니다. 제사가 중단되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한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고 무엇에 애통하며 살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터지고 고난이 오면 절로 눈물이 나지요. 울라 안 그래도 울게 됩니다. 돈이 없어 애통하고 건강을 잃어 애통하고 관계가 깨어져 애통하지요. 물론 그것들은 다 눈물 날 일이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울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회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다시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 잃고 나서 아,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을 얻었군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회개가 과연 진정한 회개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보지 않는 한 돈만, 잃어버린 건강과 깨어진 관계만 가지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선 기도에서는 절대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가 임박한 여호와의 날조차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지경에 있으면서 어찌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주님과의 멀어진 우리의 관계와 임박한 주님의 날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어진 것이 메뚜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오늘날 쇠락하고 있는 이유가 사단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정말 심판의 환란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임박해서 그때에 쟤 때문이라고, 누구 문제라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자유겠지만 그래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죄가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심판의 날은 누구 때문이든 결국 모면하지 못하는 건 나의 죄악 때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재앙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실까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가 다른 것의 원인을 찾고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울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울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명하는 요엘 선지자는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금식기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 애통한 마음만 가지고서 있지 말고 돌이켜야 돼. 이것을 위해서 그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결단인 금식기도를 명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에 모여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을 통한 기도는 오직 인간들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철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끊는다고 금식이 아니지요.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밥을 안 먹을 수 있고요. 또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금식이지요. 사람의 본능인 식욕을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모든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그러니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은 채 밥만 굶는 것은 금식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집스러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내가 이 기도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신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금식이고요, 오직 말씀대로 선하신 뜻에 맞추어져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셨지요. 이유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 없는 제사, 중심 잃은 신앙, 본질을 놓친 형식,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시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엘은 진정한 금식을 하며 눈물의 기도로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할 것을 외칩니다. 내일 큐티 본문인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형식적으로 이거 옷을 찢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야 한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옷을, 물론 요즘은 옷을 찢어도 워낙 고가의 옷들이 많기 때문에 옷이 찢어져도 울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마음이 찢어지면 이것은 좀처럼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찢는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처럼 회개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 서서 그 죄를 자각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난 약해요 라고 한다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은 지금 우리로 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겸손하게 울고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너희들이 울어야지.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이 사단이 난 것, 예배가 중단되어진 것 니네의 부패함 때문이잖아. 믿는 너희가, 먼저 된 너희가 잘했어야지. 양심이 있으면 금식이라도 해. 지금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곧 임박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심판당할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통한 주님의 마음을 지금 간곡하게 요엘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해 요엘이 행한 일은 바로 자신이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불로 이 목장이 불살라졌는가? 도대체 누가 불조심을 해야지 시설관리부에서 그렇게 화재 예방 포스터까지 내걸어서 불조심하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도대체 누구가 불꽃 때문에 나무가 다 사라졌느냐? 도대체 누구야? 범인이 누구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왜일까요? 자신을 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있는 겁니다. 불이 살라지고 황무한 이 땅을 보면서 애통한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지금 내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엔 수많은 재앙들로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필요 그 이상의 것을 조금 더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누리려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우리들이 자복하며 자신의 가슴을 마음을 찢으며 울며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고 다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치고 계십니다. 왜 잠들어 있느냐? 왜 방심해하고 있느냐? 왜 너희의 과거가 오늘의 현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계속 나를 떠나 멀리 떠나가고만 있느냐? 나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을 보면서, 나로 인해 무너진 예배를 보면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나와 함께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십니다. 성경에선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은혜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건져내어 주실 때, 내 마음을 지금 말씀으로 치고 계실 때 오늘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는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한 주님의 심령으로 회복되어져 금식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주님의 마음,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고백드리며 함께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통한 심령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과거를 보기 위함이요,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보기 위함이요, 약속한 그 미래의 나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시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죄악을 지었지만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요, 오늘 이 초라한 메말라져 버린 방심하게 되는 이 나의 현세 상태에 보면서도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미래의 희망, 소망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는 주님의 기회를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보면서 바로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죄를 먼저 보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의 사랑을 보아야지, 다시금 재앙을 보면서 사랑만 보니 다시금 방심하고 다시금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주여, 재앙을 통하여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더라도 나의 죄악된 어느덧 무감각해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을 보며 반응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무수히 많은